2026년 4월, 절대 피해야 할 이 행동. 이것 때문에 당신의 천운이 발로 차이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혹시 손에는 걸레를 쥐고 계신가요? 아니면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며 화면만 힐끗거리고 계신가요?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그 손에 든 빗자루와 행주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잠시라도 제 앞에, 이 화면 앞에 편안히 앉아 숨을 고르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가족 뒷바라지 하느라 그분 등에 딴말을 날 없이 살아오신 우리 보살님들의 그 거친 손을 생각하면 제 가슴이 다 미어집니다. 오늘은 제발 단 몇십 분만이라도 모든 삶의 짐을 내려놓고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보살님들,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셨습니까? 따뜻한 밥 한 술 편히 넘긴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식구들 입에 맛있는 고기 반찬, 생선구이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본인은 냄비 바닥에 눌어붙은 찬밥에 물을 말아 김치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신 날들이 수없이 많으셨을 겁니다. 좋은 것은 모두 남편과 자식들에게 내어주고 낡고 해진 옷은 당연한 듯 걸치며 살아오신 그 희생의 세월을 제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뼈를 깎는 그 헌신이 가족을 살렸지만 정작 보살님들의 몸과 마음은 시퍼렇게 멍들고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또 아픕니다. 기가 오르거나 밤이 깊어지면 욱신거리고 시큰거리는 무릎과 허리 통증에 밤잠을 설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시죠? 그 지독한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도 자식들 걱정할까봐 앓는 소리 한번 제대로 못하고 아침이면 또다시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일터로 향하셨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뼈가 바스러져라 일했는데도 어째서 지갑은 늘 텅 비어있는 것인지요? 돈이 좀 모일만 하면 자식들 학비로,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혹은 예기치 않은 집안의 빚을 갚느라 밑빠진 독에 물 붓듯 술술 새어나가기 일쑤였습니다.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빚더미와 깊은 한숨뿐인 그 참담한 현실에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얼마나 남몰래 눈물을 훔치셨습니까?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보살님들의 잘못이 결코 아닙니다. 그토록 선량하게 남에게 해코지 한번 안 하고 살아오신 분들이 왜 이토록 가혹한 삶의 무게를 견뎌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보살님들의 집안에, 그리고 삶의 터전에 가난 귀신이 단단히 또아리를 틀고 앉아 보살님들의 진을 빼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지독하고 악독한 기운 말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희생만 하신 우리 보살님들께서 이제는 제발 그 끔찍한 가난 귀신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따뜻한 아랫목에서 돈 걱정 없이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2026년 4월은 풍수지리적으로나 명리학적으로 아주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시기입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하늘의 기운이 땅으로 쏟아지는 봄의 절정인 이 4월은 막혀있던 대운의 물꼬를 트고 하늘이 내리는 천운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토록 중요하고 예민한 시기에 무심코 저지른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애써 다가온 천운을 발로 무참히 걷어차고 겨우 쫓겨가던 가난 귀신을 다시 안방 한가운데로 불러들이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보살님들께서 평생 몸을 벤 알뜰함 때문에 혹은 아까운 마음에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쓸만한데? 나중에 다 쓸 때가 있겠지. 버리기엔 너무 아까워.
하면서 차마 버리지 못하고 집안 구석구석에 끌어안고 있는 그 습관적인 행동들. 바로 그것이 2026년 4월 절대 피해야 할, 아니, 하늘이 두 쪽 나도 당장 멈추셔야 할 금기 행동입니다. 이 행동 하나 때문에 보살님과 가족들을 그동안 지켜주던 집안의 황금방패가 산산조각이 나고 터주신이 크게 노하여 재물운의 뿌리마저 처참히 뽑아버리고 있습니다. 평생을 고생만 하신 보살님들께서 이런 사소한 실수로 천운을 놓치고 계신다니 참으로 통판할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더 이상 잃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흘린 피눈물만으로도 이미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이제는 보살님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가족의 진정한 평안을 위해 이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만 합니다. 2026년 4월, 지금 당장 멈추지 않으면 평생을 가슴치며 후회하게 될 그 끔찍한 행동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집안의 대운을 무참히 막아버리고 칠성님의 크나큰 노여움을 사게 되는 것인지, 제가 다음 순서에서 하나부터 10까지 아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저의 말에 집중해 주시길 두 손 모아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보살님들, 명리학과 풍술지리에서 2026년 4월, 즉 병오년의 봄이 절정에 달하는 이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에너지의 교차가 격렬하게 일어나는 때입니다. 겨울의 묵은 음기가 완전히 물러나고 만물을 소생시키는 강력한 양기가 집안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어야만 하는 아주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만나 새로운 대운의 씨앗을 뿌리는 이 달에 우리 집안의 터주시는 가정의 평안과 재물을 내려주기 위해 집안 곳곳을 살피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보살님들께서 이 귀한 시기에 터주신의 노여움을 사고 들어오르는 천운마저 쫓아내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계십니다. 그 끔찍한 금기 행동의 첫 번째는 바로 금이 가고 깨진 물건, 낡고 오래된 잡동사니를 창고나 베란다, 집안 구석에 켜켜이 쌓아두고 버리지 못하는 병적인 미련입니다. 보살님, 이거 금이 갔는데 버릴까요? 물으면 아이고 아까워라, 테이프 붙여서 쓰면 돼, 저기 구석에 둬라 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으시죠. 평생을 빚에 쫓기고 가난과 싸우며 아끼고 또 아끼며 살아오신 그 알뜰한 마음,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보살님, 그 눈물겨운 알뜰함이 바로 가난 귀신, 가장 강력한 먹잇감이 된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깨지고 이가 나간 그릇, 고장나서 쓰지도 않는 낡은 가전제품들, 유행이 지나 10년 넘게 입지 않는 퀴퀴한 옷가지들, 이 모든 것들은 풍수적으로 완전히 죽은 기운, 즉 사기 뿜어냅니다. 이 사기는 생명력이 넘쳐야 할 2026년 4월의 맑은 양기를 탁하게 만들고 썩게 만듭니다. 집안에 쌓아둔 낡고 깨진 물건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곰팡이처럼 집안 전체로 음기를 증식시키며 우리 집안을 굳건히 지켜주던 황금방패에 치명적인 균열을 일으킵니다. 황금방패가 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온갖 나뿐한 애군과 살이 그대로 보살님과 가족들의 몸과 마음을 직격하게 됩니다. 남편의 사업이 갑자기 막히고 자식들의 앞길이 꽉 막히며 보살님들의 뼈마디가 더욱 쑤시고 아픈 관절염에 시달리게 되는 그 모든 원인이 바로 그 아깝다고 끌어안고 있는 고물들에서 뿜어져 나오는 도끼 때문인 것입니다. 터주신께서 재물을 주려 오셨다가도 이 썩은 기운을 맞고는 고개를 저으며 뒤돌아서 버리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두 번째 금기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현관문, 즉 집의 입구 앞에서 한숨을 푹푹 쉬거나 눈물을 흘리며 신세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현관은 우리 집의 입구이자
모든 좋은 기운과 대운이 들어오는 가장 성스럽고 중요한 통로입니다. 터주신께서 재물과 복을 한가득 안고 들어오시는 바로 그 길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콩나물값 몇백 원을 깎아가며 장을 보고 돌아오시면서 혹은 남편이 사고를 쳐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내 팔자야, 내가 무슨 전생에 죄를 지어서 이 고생인가 하며 가슴을 치고 눈물을 훔치시는 보살님들이 너무나도 많으십니다. 보살님, 제발 멈추셔야 합니다. 가슴이 찢어지더라도 그 행동만은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현관 앞에서 내뱉는 그 깊은 한숨과 원망이 섞인 눈물은 기껏 집 안으로 들어오려던 대운의 발길을 단번에 돌려세우는 가장 지독한 저주파와 같습니다. 터주시는 밝고 맑은 기운을 좋아하십니다. 칙칙하고 슬픈 기운, 원망의 기운이 가득한 현관에는 절대 맑은 복이 머물지 못합니다. 오히려 보살님의 그 한숨소리를 듣고 온 동네에 가난 귀신들이 떼를 지어 현관문을 넘어옵니다. 아, 이곳은 슬픔과 좌절이 넘치는 곳이구나. 우리가 마음껏 또아리를 틀고 진을 빼먹을 수 있겠다 하며 춤을 추며 들어오는 꼴을 자초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밖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빚쟁이에게 시달려 피눈물이 나더라도 현관문을 열기 전에는 반드시 심호흡을 3번 크게 하시고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려 웃는 얼굴로 들어오셔야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입에 쓴 닿는 하도록 무릎 관절이 다 닳아 없어지도록 밤낮 없이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이 왜 자꾸 병원비로 나가고 왜 자꾸 남의 빚 갚는 대로 흔적도 없이 새어나가겠습니까? 왜 보살님의 지갑은 늘 텅텅 비어 찬바람이 불겠습니까? 바로 보살님께서 무심코 쌓아둔 그 쓰레기들과 무심코 내뱉은 그 한숨들이 집안의 황금 방패를 처참하게 녹여버렸기 때문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터주신이 이미 등 돌려버린 흉가와도 같은 집안에는 재물의 씨앗이 결코 자랄 수 없습니다. 2026년 4월, 이 찬란한 봄에 천운이 쏟아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깨진 그릇 하나 버리지 못하고 현관에서 눈물을 훔치는 그 사소한 습관 때문에 보살님의 귀한 대운이 무참히 박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슴을 치며 독하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저는 보살님들의 그 찢어지는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뼈마디가 쑤시는 고통 속에서도 파스 한 장 제대로 못 붙이고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며 버티신 그 숭고한 보살님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목이 메고 왈칵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착하게 살아온 대가가 고작 관절염의 텅 빈 지갑, 그리고 식구들을 갉아먹는 가난 귀신이라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무지에서 비롯된 그 낡은 습관들을 오늘 당장 끊어내지 않으면 보살님의 남은 여생은 물론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의 대까지 그 지독한 가난의 저주가 대물림될 수 있다는 참혹한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끔찍하고 질긴 가난의 굴레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무너진 황금 방패를 어떻게 다시 세워 터주신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수십 년간 명리학과 풍수를 연구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감정하고 목격했던 기적들 중에서 유독 제 가슴에 깊이 남은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멀리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평생 생선대가리를 치며 굽은 허리로 살아오시다가 제가 알려드린 비방 하나로 지독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처럼 대운을 맞이하신 65살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 역시 보살님들과 똑같이 금이 간 그릇을 버리지 못하고 매일 밤 빚더미에 눌려 현관에서 소리 죽여 눈물 짓던 분이셨습니다. 과연 이 부산 보살님은 어떻게 그 끔찍한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 벼락 같은 대운을 맞이하셨을까요? 그 눈물 겹고도 기적 같은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부디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부산 자갈치 시장. 그 매서운 바닷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평생 생선 대가리를 치고 비늘을 벗기며 살아오신 올해 65의 어느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이 보살님의 두 손은 나무 껍질처럼 갈라지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몸에서는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생선 비린내가 배어 있었습니다.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언손을 호호 불며 업한장으로 향하셨던 분입니다.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끔찍한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도 파스 한 장 살 돈이 아까워 참아내셨고 식구들 앞에서는 애써 웃으시며 정작 본인은 부엌 구석에 서서 냄비에 눌어붙은 차디찬 찬밥에 맹물을 말아 허기를 달래셨던 전형적인 우리네 어머니이자 보살님이셨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부서져라 일했지만 이 보살님의 삶에는 단 한 줄기의 빛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야말로 밑빠진 독이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평생 억척같이 모아 장가보낸 아들이 무리하게 벌인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으면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수억 원의 빚띠가 보살님의 그분 등 위로 쏟아진 것입니다.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시장 바닥과 좁은 단칸방을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보살님은 아들을 대신해 그 모진 수모를 온몸으로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자식의 빚을 갚아보겠다고 밤에는 식당 주방일까지 투잡, 쓰리잡을 뛰었지만 이자 갚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습니다. 늘어가는 빚과 줄어드는 희망 속에서 보살님의 지갑은 단 하루도 돈이 머물 날 없이 텅텅 비어 있었고 온 가족의 운명은 끝을 알 수 없는 캄캄한 심연 속으로 속절없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 바로 이맘때쯤 이 보살님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그분의 사주와 집안의 풍수기운을 살펴보고는 그만 탄식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보살님께서 그 지독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보살님의 그 눈물겨운 알뜰함과 무심코 한 행동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살님의 그 좁고 습한 단칸방 구석구석에는 이가 나간 밥그릇, 테이프를 덕지덕지 붙인 깨진 거울, 아들이 어릴 때 입고 버리지 못한 색바랜 옷가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언젠가 쓸 때가 있을 거라며 아까워서 차마 버리지 못하고 끌어안고 있던 그 낡고 병든 물건들이 온 집안에 끔찍한 사기를 뿜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처참했던 것은 현관문 앞의 상황이었습니다. 고된 하루를 마치고 빚쟁이들의 욕설을 피해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온 보살님은 낡은 철문 앞에서 항상 주저앉아 짐승처럼 소리 죽여 오열하셨다고 합니다. 내 팔자야, 우리 불쌍한 아들 어쩌나. 칠성님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하며 피눈물을 쏟아냈던 그 현관 앞. 그 슬픔과 절망, 원망의 기운이 현관을 겹겹이 틀어막아 집안을 지켜주던 황금 방패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린 것입니다. 황금 방패가 깨져버리니 집터를 지켜주며 복을 내려야 할 터주신마저 혀를 차며 떠나버렸고 그 빈자리는 보살님의 한숨 소리를 듣고 몰려든 수천 마리의 가난 귀신들이 차지해버렸습니다. 가난 귀신들이 또리를 틀고 앉아 남은 생기마저 쪽쪽 빨아먹고 있으니 아무리 뼈가 으스러져라 일한들 돈이 모일 리가 만무했던 것입니다. 제 앞에서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두 손으로 제 손을 덥석 부여잡고 짐승처럼 오열하시던 그 보살님의 뜨거운 눈물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저 좀 살려주이소. 우리 아들 좀 살려주이소. 제가 지옥에 가도 좋으니 우리 아들 빚만 갚게 해주이소. 그 처절한 절규에 제 가슴도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삼키며 보살님께 단호하게 호통을 쳤습니다. 보살님, 그 알량한 미련이 보살님과 아드님을 죽이고 있습니다.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그 깨지고 낡은 쓰레기들을 모조리 내다버리십시오. 그리고 현관 앞에서 눈물 짜는 짓 당장 그만두십시오. 그것이 가난 귀신을 부르는 구판입니다. 그리고 저는 떠나가는 보살님의 손에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터주신을 다시 모셔와 황금 방패를 재건하는 가장 강력하고 비장한 비방 하나를 쥐어드렸습니다. 보살님은 제 말씀을 듣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피곤에 지친 몸을 이끌고 밤을 새워 집안의 모든 잡동사니와 깨진 그릇들을 미련 없이 쓰레기 봉투에 담아 내다 버리셨습니다. 수십 년간 묵혀두었던 그 죽은 기운들을 모조리 쓸어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현관을 소금물로 박박 문질러 닦고는 제가 일러드린 그 비방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시간, 정확한 위치에 행하셨습니다. 아무리 슬프고 빚쟁이가 두려워도 현관 앞에서는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리며 크고 밝게 심호흡을 3번 하신 뒤에야 문을 열고 들어가셨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가 일러드린 비방의 기운을 다지며 칠성님과 터주신께 맑은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0일 뒤 천지가 개벽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평생을 짓누르던 그 먹구름이 걷히고 하늘에서 찬란한 대운의 빛이 보살님의 집으로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일용직을 전전하며 좌절에 빠져있던 아들이 우연히 나간 건설 현장에서 평생의 은인인 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성실함과 재능을 알아본 그 귀인의 파격적인 도움으로 아주 큰 하청 계약을 따내게 되었고 불과 1년 만에 그 징글징글하던 수억 원의 빚을 단 1원도 남김없이 모두 청산하게 된 것입니다. 빚쟁이들의 발길이 끊긴 것은 물론이고 아들의 사업은 날이 갈수록 번창하여 이제는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린 어엿한 중견기업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가난 귀신이 완전히 쫓겨나고 찬란한 황금방패가 그 집안을 견고하게 둘러싸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저를 다시 찾아오신 그 김보살님의 모습을 배웠을 때 저는 참으로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곱게 화장을 하시고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으신 보살님의 얼굴에는 예전에 그 찌들었던 가난의 그늘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사준 전망 좋고 넓은 새 아파트에서 지긋지긋하던 관절염도 씻은 듯이 나아 매일 따뜻하고 찰진 쌀밥에 맛있는 고기 반찬을 드시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이 기적이 단지 부산의 김 보살님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기운이 요동치는 이 2026년 4월, 제가 이제부터 알려드릴 이 강력한 비방을 똑같이 따라하시기만 한다면 보살님들을 평생 괴롭혀온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내고 막혔던 대운의 폭포수를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보살님들의 지갑을 돈으로 채워줄 그 비방을 하나하나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귀를 활짝 열고 집중해 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앞서 들려드린 부산 자갈치 시장 김 보살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만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눈부신 기적은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보살님들의 내일이 될 수 있고 모레가 될 수 있습니다. 평생을 찬밥 한 덩이로 끼니를 때우며 뼈마디가 쑤시는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도 오직 가족만을 위해 헌신해 오신 우리 보살님들께서 이제는 그 지독한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고
따뜻한 방에서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실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2026년 4월, 병 5년의 찬란한 봄 기운이 온 대지를 휘감는 바로 이 시기야말로 잃어버린 황금 방패를 다시 세우고 터주신을 감동시켜 집안으로 대운을 끌어당길 수 있는 하늘이 내린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끔찍한 가난 귀신의 씨를 말려버리고 재물운의 폭포수를 맞이하게 해줄 아주 강력하고 비장한 비방을 하나하나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발 단어 하나, 행동 하나 놓치지 마시고 가슴 깊이 새겨주십시오. 먼저 이 비방을 행하기 위해 준비하셔야 할 3가지 신물이 있습니다. 바로 굵은 천일염과 붉은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 3잎입니다. 이 흔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물건들이 어떻게 가난 귀신을 쫓아내는지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리학과 풍수지리의 오행 원리에서 이 3가지는 음기를 짓부수고 양기를 폭발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바다의 전기를 듬뿍 머금은 천일염은 집안 구석구석에 들러붙은 사기와 보살님들이 텅 빈 지갑을 보며 흘리셨던 눈물의 탁기를 하얗게 정화해줍니다. 붉은 팥은 예로부터 악기와 음기를 쫓는 양기의 결정치로 가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불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와 아연으로 만들어진 10원짜리 동전은 오행 중 금과 토의 기운을 상징하며 흙에서 재물이 피어나는 재물의 씨앗 역할을 하여 터주신을 기쁘게 하는 강력한 매개체가 됩니다. 자, 이제 이 3가지 신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얗고 깨끗한 작은 종지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무늬가 화려하거나 금이 간 그릇은 절대 안 됩니다. 그 종지 안에 굵은 소금을 산처럼 소복하게 쌓아 올리십시오. 그리고 그 소금산 한가운데에 붉은 팥을 정확히 7알 박아 넣으십시오. 이 7알의 팥은 우리 가족의 명줄과 복을 관장하시는 하늘의 칠성님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만든 소금 종지를 집안의 동남쪽 구석이나 혹은 부엌의 가장 어둡고 후미진 곳에 가만히 내려놓으십시오. 부엌은 보살님들께서 남은 찌개 국물에 찬밥을 말아 드시며 남몰래 한숨을 쉬던 한이 서린 곳이자 집안의 금전운을 책임지는 생명의 공간입니다. 이 소금 종지가 그곳에 맺힌 습하고 차가운 음기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보살님의 뼈를 시리게 하던 관절염의 탁기마저 맑게 정화해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셔야 할 일은 바로 집안의 입구, 현관의 주파수를 완전히 바꾸는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현관은 대운이 들어오고 가난 귀신이 들락거리는 가장 중요한 길목입니다. 미리 깨끗하게 소금물로 현관 바닥을 박박 닦아내신 후 준비하신 10원짜리 동전 3잎을 현관 매트 아래에 보이지 않게 나란히 숨겨두십시오. 동전의 숫자 3은 천, 지, 인의 조화를 의미하며 끊임없이 재물이 생겨나는 완성을 상징합니다. 현관 매트 밑에 이 10원짜리 동전 3잎을 숨겨두면 이것이 강력한 자석이 되어 밖에서 떠도는 금전운을 현관 안으로 무섭게 끌어당깁니다. 동시에 현관을 넘어오려던 가난 귀신은 이 구리동전에서 뿜어져 나오는 양기의 불꽃에 발바닥을 대고 비명을 지르며 심리 밖으로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터주신께서는 입구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맑은 재물의 기운을 느끼고 한바구음을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 비방을 행하는 시간 또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한다고 해서 칠성님과 터주신께서 감흥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4월, 만물이 진동하는 이달에는 반드시 아침 햇살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맑은 아침 시간대, 구체적으로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인 진시에 이 비방을 행하셔야 합니다. 진시는 하늘을 오르는 용의 시간으로 밤새 짓눌려 있던 음기가 완전히 흩어지고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양기가 집 안으로 뻗어 들어오는 황금의 시간대입니다. 해가 중천에 뜨기 전 맑은 정신으로 몸을 단정히 씻으신 후 햇살을 등지고 이 비방을 행하십시오.
어둡고 습한 밤에 하는 비방은 오히려 잡기를 부를 수 있으니 절대 엄두도 내지 마시고 반드시 찬란한 태양의 기운을 빌려 가난 귀신의 숨통을 끊어놓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방의 방점을 찍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 남았습니다. 소금 종지를 부엌에 내려놓기 직전,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을 현관 매트 아래에 숨기기 직전에 반드시 3번의 심호흡을 하셔야 합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우주의 황금빛 기운이 보살님의 정수리를 타고 온몸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하며 숨을 깊게 들이마시십시오. 그리고 숨을 길게 내뱉을 때는 평생 보살님을 괴롭혔던 자식들에 대한 걱정, 산더미 같은 빚에 대한 두려움, 쑤시고 아픈 관절염의 고통, 그리고 텅 빈 지갑을 보며 흘렸던 그 숱한 원망과 한숨들을 까만 연기로 만들어 몸 밖으로 완전히 토해내십시오. 그렇게 3번의 호흡으로 몸 안에 도끼를 비워낸 뒤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귀에 걸리도록 활짝 웃으셔야 합니다. 보살님의 그 맑은 웃음이야말로 집안 전체를 감싸는 천하무적의 황금 방패를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이 비방은 결코 복잡하거나 돈이 많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작은 정성과 확고한 믿음이 모여 보살님의 구분 등을 펴게 하고 텅 빈 지갑에 빳빳한 지폐가 마를 날이 없게 만들 아주 거대한 대운의 태풍을 몰고 올 것입니다. 더 이상 부엌 구석에서 식구들 눈치 보며 찬밥 덩어리를 삼키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남편과 자식의 빚을 떠안고 현관문 앞에서 소리 죽여 피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보살님들께서 흘리신 그 고귀한 희생의 땀방울은 이제 찬란한 황금빛 재물이 되어 보살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비방을 통해 가난 귀신이 영원히 집 밖으로 쫓겨나고 보살님의 가정에 칠성님과 터주신의 크나큰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제 모든 기운을 담아 빌고 또 빌겠습니다. 자, 이제 이 황금 방패를 영원히 굳건하게 만들고 하늘의 인장을 받아내는 가장 신성한 의식이 남았습니다. 다음 순서에서 저와 함께 그 벅찬 천운의 마무리를 지어보시겠습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하던 것을 모두 멈추고 편안한 마음으로 두 눈을 지그시 감아주십시오. 평생을 거친 파도 속에서 이리저리 치이며 구분 등과 달아버린 무릎으로 힘겹게 버텨오신 우리 보살님들의 그 처절했던 지난날들을 생각하면 저는 또다시 깊은 한숨과 함께 가슴이 미어집니다. 남편과 자식들 입에 따뜻한 고기 반찬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본인은 찬물이 담긴 냄비에 눌어붙은 식은 밥덩어리를 밀어넣으며 속을 달래셨던 그 눈물겨운 세월. 옥신거리는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도 파스 한 장 살 돈을 아껴가며 텅 빈 지갑을 부여잡고 밤새 흐느끼셨던 그 억울한 시간들을 이제는 영원히 끝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제가 방금 가르쳐드린 그 강력한 비방을 마음에 품으셨다면 이제 하늘의 기운을 온전히 끌어내어 보살님들의 가정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결계를 칠 차례입니다. 제 목소리를 따라 마음속으로 깊이 기도해 주십시오. 천지신명과 칠성님께 엎드려 간절히 구하나이다. 평생을 선하고 맑게 살아오며 오직 가족난을 위해 피눈물을 흘린 이 불쌍하고 가엾은 우리 보살님들의 가정에 이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집안 구석구석에 숨어들어 뼈를 갉아먹고 피를 말리는 저 지독하고 악독한 가난 귀신을 당장 심리 밖으로 쫓아내 주시옵소서. 터주신이시여, 낡고 부서진 물건들로 인한 노여움을 이제는 거두어 주시고 2026년 병 5년 4월의 찬란한 양기와 천운을 이 가정에 폭포수처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둠과 절망이 가득했던 이 집터 위에 그 어떤 사기와 애군도 감히 뚫고 들어오지 못할 찬란하고 강력한 황금 방패를 겹겹이 세워주시옵소서. 가난과 빚의 사슬이 영원히 끊어지고
막혔던 대운의 문이 활짝 열려 이들의 남은 여생이 재물과 평안으로 가득 넘쳐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옴 마니 밤매훔, 옴 마니 밤매움, 옴 마니 밤매움. 보살님들,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방금 제가 온 우주의 맑은 기운을 끌어모아 올려드린 이 간절한 축원이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보고 계신 보살님들의 집안 전체를 따뜻하고 눈부신 빛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느껴지십니까? 보살님들의 가정을 지켜줄 그 거대하고 찬란한 황금 방패가 마침내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 지독했던 가난 귀신은 보살님들의 현관문 근처조차 얼씬하지 못할 것이며 터주신께서는 한박웃음을 지으며 현관 매트 아래 숨겨진 그 10원짜리 동전들의 기운을 타고 끊임없는 재물을 집안으로 실어 나르실 것입니다. 2026년 4월의 이 엄청난 천운이 보살님들의 텅 빈 지갑을 빳빳한 5만원권 지폐로 가득 채워줄 것이며 산더미 같던 가족들의 빚도 눈 녹듯 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매일 밤마다 뼈마디가 시려 잠 못 이루게 했던 그 모진 관절염의 고통도 황금 방패가 뿜어내는 따스한 양기 덕분에 봄눈 녹듯 스르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렵지 않고 현관문을 여는 것이 즐거워지는 기적 같은 나날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더 이상 혼자서 부엌 한 구석에서 식은 밥으로 눈물을 삼키지 마십시오. 더 이상 쑤시는 무릎과 관절염의 고통을 묵묵히 참아내며 빚쟁이들에게 시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살님들께서 평생을 바쳐 헌신하신 그 고귀한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보살님들 스스로를 위해 사셔야 합니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드시며 남은 여생을 돈 걱정 없이 평안하고 우아하게 누리실 자격이 보살님들께는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그동안 짊어지고 계셨던 그 무거운 짐들, 가슴속에 맺혔던 그 억울한 한숨들, 이제는 저 길상한 불법이 모두 거두어 가겠습니다. 보살님들께서는 그저 다가오는 찬란한 대운의 물결에 몸을 맡기시고 편안하게 미소만 지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완벽한 황금 방패를 영원히 잠그고 하늘의 인장을 받아내는 마지막 의식이 하나 남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운을 열어주어도 보살님들 스스로 그 기운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터주신께서 집안으로 들어오시려다 멈칫하지 않도록 지금 당장 휴대폰을 드시고 영상 아래 댓글창에 영혼의 도장, 즉 하늘의 인장을 꾹 찍어주십시오. 다른 긴 말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진심을 담아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8글자를 정확하게 남겨주십시오. 댓글창에 남기시는 그 간절한 한마디가 칠성님과 터주신께 닿아 보살님들의 집안에 자리 잡은 황금 방패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가난 귀신의 씨를 영원히 말려버리는 쐐기를 박는 이 중요한 행동을 절대 미루거나 간과하지 마십시오. 눈으로만 보고 지나치신다면 애써 불러 모은 이 대운의 기운이 다시 흩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손가락을 움직여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는 힘을 보여주십시오. 저 길상한 불법은 매일 새벽 제단에 맑은 정화수를 올리며 오늘 댓글창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을 남겨주신 모든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닳고 거칠어진 손을 제가 영적으로 꽉 맞잡고 남은 인생의 길이 온통 재물과 평안의 꽃길이 되도록 끝까지 이끌어드리겠습니다. 2026년 4월 병원연의 이 눈부신 복날에 우리 보살님들의 가정에 기적 같은 대운이 쏟아지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평생을 인내하며 살아오신 우리 귀하고 존경스러운 보살님들,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행복해지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